쓴물 때문에 마라에서 원망하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마실 물이 해결되었지요. 주께서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고 마셨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가지고 그들은 또다시 원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한없이 끝없이 원망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감사이십니까?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실제로 확인했고 그리고 듣기도 했습니다. 아주 현실성이 있었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원망과 불평으로 넉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마시게 하셨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먹을 것 가지고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요 며칠 전에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불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드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잠깐의 시간이지만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마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만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 만나를 그들은 부지런히 거두어 드립니다. 그것이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햇볕이 뜨겁게 쬐는 시간이 되면 만나는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협력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땀 흘리고 사람이 수고하여 우리가 식탁 위에 둘러앉게 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 중에 먹이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상 제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할 일, 사람의 몫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두어 드리는 것과 그 만나를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는 것, 그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햇빛이 뜨거워지면 만나가 사라지는 것은 부지런하게 살라, 성실하게 살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게으르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해야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십시오. 혹시 내가 부지런하면서 거리가 멀거든, 성실하면서 거리가 멀거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일입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은 만큼, 내가 부지런하지 않은 만큼 누가 힘들까요? 가족이 힘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덜 부지런하고 덜 성실한 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쉬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기도 하잖아요. 찬송의 가사처럼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을 개발해야죠. 그것을 연구해야죠.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서 먹어볼까? 뭐 굽기도 하고 아까 삶기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몇 년을 먹어요?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간 얼마나 이게 그냥 그대로 늘 그냥 먹기만 하면 아무런 개발하는 것도 없고 변화도 안 주고 먹기만 하면 40년간 얼마나 그거 먹기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그냥 드시기도 하지만 비벼서도 드시고 볶아서도 드시고 말아서도 드시고 막 그러잖아요. 변화를 주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꿀팁 하나를 드립니다. 맨날 아주 고생하시죠. 요즘처럼 더울 때 부엌에서 얼마나 그 하나씩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변화를 좀 드리라고 간간히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별걸 다 언급하고 별걸 다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 별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게 뒤집혀서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 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깨라도 몇 개 올려주면 금방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얼마나 반복을 합니까?
그럼 다 없어질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 맨날 차려주는 고생을 하면서도 남성분들에게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아주 다루기가 쉬운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조금만 변형을 줘도 쉽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차릴 정도의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신경 좀 썼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식단을 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무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여튼간에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뒤집기라도 하십시오. 깨라도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거 한번 또 맨날 그 신김치만 드리지 말고 볶아도 보십시오. 대답 절대 안 하십니다. 알아서 드십시오. 핀잔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맨날 밥만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삽니다. 평생을. 어려서 젖을 좀 먹지만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때로는 라면도 한번 끓여 드리시고 국수도 한번 끓여 드리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 거의 밥입니다. 한 번씩 바꿔주면 서로가 행복할 터인데, 나 여러분의 가정도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취향을 살펴서 그 입에 한 번 정도 맞춰주는 것. 얼마나 남자들이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맞춰줘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끼가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바로 온다는 겁니다. 금방 먹고 설거지 했는데 바로 그것이 뒤이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해야죠.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그리고 저 뒤에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게 잘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40년을 버티고 그래 6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몫이라고요?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성실함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지혜와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단순히 먹는 문제이지만 그거 잘 감당해내시면 다른 것도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거둔 것이 모자라지도 않았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욕심껏 양껏 마구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져와 보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1,000억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필요한 만큼의 성실을 요구하시고 만족을 요구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욕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욕심을 낼까요? 혹시 몰라 내일은 안 내릴 수도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는 까닭은 내일 또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먹은 후에는 남겨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쌓아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벌레가 생겼습니다.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날마다 주시는데 쌓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새로운 것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욕심껏 쌓아놓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거두라 한 만큼 거두지 않고 더 이상 더 열심을 내서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보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입니까? 벌레가 생기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을 내다 버리고 치워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장막에 둘 수 없잖아요. 냄새나고 불편하니까.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보험도 들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매일매일 그날 일에서 그날 것만 벌어서 살라는 뜻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먹을 것을 쌓아둔 것 때문에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 그거 먹을 것 놔두고 쌓아놓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줄 알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더 모아둔 것, 더 쌓아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까닭은 우리로 살게 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그 살게 하심이 누구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효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쌓아둔 양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임을 늘 고백하며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시는 입장에서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날 그때 필요한 것들로 주시는 것이 쉬울까요?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런 번거로움조차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그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먹을 것을 주시는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넉넉하게 배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족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간 그들은 하루하루 길을 가야 합니다. 잠깐 멈춘 때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불 기둥이 서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멈추었습니다.
40년간 그들은 길을 가야 합니다. 광야 길을 갑니다. 40년간 길을 가는 것을 여행하는 것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행할 때 여러분 집을 한 채를 옮겨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가방 하나에다가 간단한 거 담아가는 거 쉽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행 가는데 별걸 다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행을 모르는 거예요. 여행할 때 그 짐은 단순하고 가볍고, 그리고 여러분 그 부피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간단한 게 좋아요. 하루 먹고, 그리고 혹시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점심 거하고 저녁 거만 챙겨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게 하셨습니다. 배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런 배려 좀 그만하세요. 사절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실은 그 돈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바람 피우는 남자들 보면 어떤 사람이 바람 피우던가요? 부자가 피우던가요? 가난한 사람이 피우던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넉넉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내 남편이 다분히 끼가 많아서 하나님이 좀 적게 주시는 것. 그 좀 있으면은 교회 다니기 망정이지. 교회 안 다니면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 아가씨들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쭉 써가지고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나와! 매 이런 짓이나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설교 때 좀 심한 표현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대로, 혹은 부족하면 부족한 듯 주시는 대로 나는 여러분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입니다. 많든 적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취하여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몫의 일만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요. 자기들끼리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나보니까 온 주변에 만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다 너도나도 서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다 놀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불러요.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배고팠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광야예요. 농사하지도 못했어요. 농사할 겨를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니까요. 모세가 어떻게 그 만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기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걸 거두어다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거두어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내다봤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또 갖다 먹었습니다. 감사했을까요? 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한 40여 년간 계속 만나가 내려와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까요?
아니요. 며칠 하다 말았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제가 간이식 수술 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수술 잘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러고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지난밤에 참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지요. 그러면 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살아있구나. 내가 자식의 간을 받아서 살았구나. 참 눈물 나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럴까요? 제가 큰 소리 빵빵 쳐요. 지금 집사람한테 반찬이 좀 그러지 않냐? 막 그런다고. 지금 그 옆에서 고생 다 시켜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참 간교한 것 같아요. 사람 모른다고 그걸. 실은 여러분, 자고 일어나셨어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날도 눈 떴고 어제도 눈 떴고 또 언제도 눈 떴고 계속 눈 뜨잖아요. 계속 눈 뜨니까 그 신비한 기적을 우리는 놓쳐요. 왜 놓칠까요? 늘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한다고요. 그것이 기적인 줄 몰라요. 오늘 아침에 같이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같이 예배했는데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이것이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요. 이거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지겨운 얼굴 또 봐야 돼? 여러분들끼리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감사하십시오. 은혜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지갑이 빈 것 때문에, 몸 좀 아픈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막 서로 피자 갈등하고 인상 쓰고 불편해진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감사입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귀한 일이죠.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본문 뒤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본문 뒷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거두어드리라고 했습니까? 매일 하루분만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들었듯이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뭐가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패해져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부터니까 금요일에는 며칠분을 거두게 하셨습니까?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났는데 상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는 그 밖에 보면은 지천에 깔려있던 만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꼭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사람들이 문제죠. 오늘 또 내렸을 거야 하고 갔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내일 또 주시겠지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이틀 거 거두라고 했는데 하루분만 거둔 사람은 그날 굶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만 굶으면 상관없어. 근데 가족들을 굶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전날 며칠분을 주심으로, 이틀분을 주심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들로 나가고 자기 기업으로 나가서 뭔 좀 하려고 막 할 거 아닌가요? 먹고 살라고. 하지만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터이니 그러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주일입니다. 신약에 와서 주일은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기면서 주일은 안식일 개념을 계속 이어가죠. 우리는 올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일주일 내내, 지금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지만은 지금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달력을 봐봐요. 빨간 날로. 왜 빨간색일까요? 그것은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빨간 불에는 멈춰야 돼요. 그날은 좀 하루 멈춰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 몸을 위해서. 내 정신도 좀 맑게 해요. 그날 좀 다 내려놓고, 실험, 세상 실험 다 내려놓고 그날만큼 한번 안식해요. 그리고 그날만큼 누구에게 집중해 봐요? 내게 모든 것으로 주셔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배를 위해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날 쉬게 하신 거라니까요. 미리 거두게 하신 데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신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저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는 믿음으로 간직간직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 먹여주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병들고 내가 좀 지쳐있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몫의 역할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야 할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게 될 그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새롭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발버둥 쳐봐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일 또 모레도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 몫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낼 것을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여생도 잘 살아내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를 돌아볼 것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 우리 가운데 만나러 다가오셨듯이 다시금 새로운 만나러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동안 결단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구하옵나니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지혜와 믿음과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